어느 시골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미국에 사는 아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게 걱정이 되어서 아주 심심당부하죠. 어머니, 비행기 내리시면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곳에 계시다가 여권 보여주시고 나오시면 제가 공항 앞으로 나중 나가 있을게요. 공항에 도착한 할머니는 공항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처음 본 건물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입국 심사대 앞에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며 혼잣말을 하죠.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아들이 성공하더니만 나를 천국으로 불렀어. 그러자 바로 그때 뒤에 있던 한 남자가 할머니 앞길을 재촉하며 한마디 툭 던집니다. 할머니,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입국 심사대예요. 여기는 공항이에요. 빨리 통과해야 진짜 아들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항 로비일 뿐입니다. 공항이나 터미널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긴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처소이지 종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그곳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먼저 가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을 참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죠.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형제를 찾고 고향을 찾는 것은 참 아름다운 전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서도 고향을 찾아 떠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부디 잘 다녀오시고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향은 늘 그리운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고향이 유독 그리워지게 되죠.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은 자석처럼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한시도 잊지 않고 매일 3번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죠.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요,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요,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깃든 곳, 우리 육신과 마음과 꿈이 함께 자란 곳, 그래서 늘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시인 노천명의 고향이란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에 가 살다 죽으리.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즉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죠.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노래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딥니까? 바로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는 넓은 바다에서 수년을 보내지만 마지막 수명이 닿을 때가 이르면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어미가 죽은 곳을 향해 귀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산란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연호라고 하는 이 미물도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찌 이 세상에서만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그것이 천국임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체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게 되죠.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3절을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자신이 나그네임을 결코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했을 때 아내 사라가 죽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묘지로 막벨라 굴을 지명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들에게 자신은 나그네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요셉의 인도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나그네로 산 이 130년이 결국 긴 세월은 아니지만 매우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도 나그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죠. 다윗도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도 자신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누굽니까? 낯선 곳을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은 낭만적이기에 앞서 처량하기만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비롯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그네와 같다고 거류민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도 누굽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라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시인 박목월의 나그네란 시에 보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바다 타는 전용롤,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주 서정적이고 고향의 향취가 물씬 풍겨오는 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수 최준 씨가 부른 노래 하숙생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절은 좀 더 실제적이에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 의식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 의식이 없다면 우린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에 사로잡히게 되고 집착하게 되죠. 더 나아가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소망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죠.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린 모든 것들은 잠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잠시 사용하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값없이 다 쓰고 가야 됩니다. 흔히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뭔가 움켜쥐듯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 손을 펴고 죽어요. 빈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입는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여관과 같다.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 집에 잠시 묵고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는 그 집의 전세기한과 같다. 여러분, 전세기한이 도달하면 우리는 다 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며 장막을 치며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정착할 수 있었어요. 돌이나 나무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장막에 거주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염소 가죽을 이어서 만든 천막에 불과합니다. 언제라도 철거해서 쉽게 옮길 수가 있죠. 천막에는 편의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요. 맨바닥에 양탄자를 깔고 그 위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천막 생활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했는가? 왜 그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 거주하지 않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천막에서 거주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거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고 있었던 거죠. 자신은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 곧 나그네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받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는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휴가 때 휴양지에 텐트를 치거나 민박을 하게 되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편을 감수하죠. 왜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집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주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안일함을 탐하지 말고 우리는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 입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린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에게는 들어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이 두 개인 사람들이에요. 두 나라 시민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명절을 찾아 고향을 찾지만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이 천국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두 종류의 본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나온 바 본향, 땅에 있는 본향, 육신이 태어난 것. 또 둘째는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영원토록 안식해야 될 고향. 자,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죠. 그런데 우리는 위의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많아져서 조카 롯과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요. 롯은 소돔 지역을 선택합니다.
소돔은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사실 물이 넉넉해야 그래 거기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마치 애굽 땅처럼 보였던 이 소돔을 롯이 선택하게 되죠. 당시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지체하지 않고 애굽과 비슷한 소돔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로 가득한 지역임을 롯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사실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해요. 노예로 살았으면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런 탓에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그만 흉년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법도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왔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꼽힌 도시였죠. 반면에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잠시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은 있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주신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는요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돼요. 그는 두 번 다시 그것들을 향해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앞에 있는 둯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더 고상한 것, 더 좋은 것을 그가 분명히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어딜 가서 장사를 해도 꼭 이 두 가지 장사를 먼저 한다고 하는데 먼저 보석 장사예요. 보석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게 될 때 얼른 모아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 장사라는 겁니다. 채소는요 가져갈 게 없어요. 중간에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면 그만입니다. 미련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향 가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 때문에 고향 가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가는 일은 즐겁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배해 두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걸 소망하며 나그네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면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향에 가면 우리는 보고 싶었던 얼굴, 그리웠던 얼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형제들의 얼굴도 마주하게 될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기도 하고 믿음을 따라 죽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한 세기를 풍미했던 지성인이 폐수종을 앓게 되었고 그것으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는 한 달 동안 발작을 하며 죽음에 대한 불안과 이 공포 때문에 자신이 도대체 무슨 병으로 입원했는지조차도 묻지를 못했어요. 아내는 괴로워하는 남편 곁에서 아무 위로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현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도 드물 정도입니다. 그는 자유란 이름 아래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바로 실존주의 거장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어가요. 그가 죽은 후에 언론이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자가 왜 그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던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러자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글을 투고했다는 겁니다. 사르트르가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돌아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복음을 거부했고 그는 평생 현실에서의 자유를 주장했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곳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사모했어요. 사모한다는 것이 열렬하게 갈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덤덤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아주 간절하게 열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죠.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떡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되었는가? 믿음이에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보낸 정탐부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해요. 그리고 또 모세를 향해 원망의 돌을 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 땅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그 축복의 땅에 발을 들어놓지도 못했어요. 영원한 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을 바라보며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뭘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믿으면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 초창기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했어요. 하루는 어떤 양반이 심한 종기를 앓고 있었는데 체면 때문에 참고 있다가
너무 아프니까 염치불구하고 선교사를 찾아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보시다시피 제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듣지 않은 선교사님에게는 좋은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는 그에게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게 최근에 개발된 아주 좋은 항생제인데 이걸 드시면 몸이 곧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약을 한 뭉치 주게 되죠. 그러자 양반이 그럼 약값이 얼마입니까?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꼭 드세요. 그러자 그 양반이 그걸 받아 들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공짜로 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가짜인가 보다. 진짜라면 왜 돈을 안 받겠는가? 그러면서 그 귀한 약을 모두 길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약을 버렸으니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이 하찮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귀히 여기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땅에 이속되지 않게 해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 전진하게 합니다. 믿음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는 어차피 한 세상을 살다 죽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죽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을 또 보시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이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돌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그를 향해 돌을 던져요.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며 주여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천국을 봤어요.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던 거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결국 그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그곳은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거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이 현실 감각에 둔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돈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뒤가 아닌 앞을 보게 하고 땅이 아닌 하늘을 보게 하고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도피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